하겠습니다. 진짜답게 삽시다. 진짜답게 삽시다. 다시 한번 좀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자, 웃으면서 스마일. 진짜답게 삽시다. 진짜답게 삽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권 중에 특권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6장 5절에 나왔던 예수님이 상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설교,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적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특별히 설교하기 전에 성경 말씀 꼭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 저희가 설교를 하게 되면 본문을 인용하게 되는데 본문을 인용할 때 꼭 PPT 자료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모두가 다 하나의 버전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데도 누구도 성경책을 갖고 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누구도 성경책을 펼쳐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설교할 때 큰 본문 말씀은 성경 알려드리면 그 성경책을 보시면 그 본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읽었던 건 맨 밑에 부분이고요. 오늘 8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쭉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경책 덮으신 분들이 있다면 펼쳐주시고 오늘 본문인 8장 말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3단계, 기도의 3단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단계로 오늘 본문 위쪽에 있던 나병 환자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즉 나병, 이거는 옛날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의학이 개발되면서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나병 환자 그러면 같이 살고 싶어도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만이 살 수 있는 곳에서 격리돼서 수용돼서 살아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도 사람인지라 외롭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을에 이렇게 멀리라도 오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율법의 근거에서 1차로 구두 경고를 합니다. 가주,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1차 제지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8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그 산을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런 곳에 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나병 환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1차로 구두 경고를 해서 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게 되어지면 율법의 근거에서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마을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와 있는 거고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와 있으니 일반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나병 환자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 나병 환자를 보고 있는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즉 현실, 팩트는 뭐냐면 나병 환자가 사람 많은 곳에 지금 와 있으면 돌로 쳐 맞아 죽는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2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낫게 해주셔라고 나병 환자는 믿음을 다해 자기 목숨을 다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지나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는 것, 그것도 되면 그만 안 되면 그만이 아니라 되지 않으면 내가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도전해야만 하는 이 나병 환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지만 나병 환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예수님이면 나를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은 멋있는 우리 요엘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 원한다. 거기까지.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라는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나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이런 기적을 맛보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얘기하라. 가서 얘기해 주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모두 빨리 오라고 다 소리치면서 이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은 우리 무에리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거 말하지 말라. 거기까지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를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이 본 놀라운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요? 아니요. 나병 환자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나병 환자에게 절대로 아무에게도 너를 인정해줄 대제사장 외에는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아니 사역 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지금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빨리 알려져야 예수님의 세력이 더 많아질 거고 예수님의 인상이 더 많아져서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더 크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알려야죠. 근데 왜 알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람 병 고쳐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사람 오병이어로 먹이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걷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도 가능하신 분이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도의 결승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의 아주 절박한 문제 또한 곤란한 상황들, 위기들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 물론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기도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바로 나의 주님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신자의 경우에 기도 그러면 내 거의 문제를, 내가 원하는 문제를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식대로 내 기대대로 그거가 조금 더 해주는 분이 주님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일 뿐이지 이것이 결코 기도의 결승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해서 정말 물질적인 축복도 그래서 받아서 어려움도 해결하게 되어지고 내 진로나 내 비자 문제나 내 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해결받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실 겁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내 문제로 한번 해결했다고 해서 한평생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한평생 기도할 때마다 내 문제만을 해결받는 것을 대상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그렇게 주님을 상대하며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기복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미신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아십니까? 교회면 신앙이고 교회 아니면 미신입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미신은 없고 교회 안 믿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이 두 문제가 참 어렵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요,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신앙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신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신을 흔드는 것, 컨트롤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럼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계획으로, 내 때에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흔들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헌금해서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전도 열심히 하는 목적이 진짜 이유가 그걸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줄 거라고 믿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점집이나 무당들이 굿하는 모습을 할 때 그 주변 사람들 보세요. 그 열정과 열심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헌금으로 3,000원, 3,000만 원, 막 1억씩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그런 내는 분도 있겠죠. 있으면 좋겠죠. 한데 없습니다. 근데 구판 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쉽게 냅니다. 부적 하나 쓴다고 수능 앞두고 내 자식이 정말 대학만 갈 수 있다면, 좋은데 의대를 가서 평창대 서울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족한다고 하면 몇 억이어도 다 사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기도는 무엇일까요? 굿하고 기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굿하고 부적을 쓰고 미신하는 건 즉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평생 그 수준에 머물러서 뭐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소비하고 그렇게 사라질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평생 그런 소비하는 기도 생활을 했다고 그 믿음 생활이 진짜 신앙이겠습니까? 그 헌신과 그 열심이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자신의 인생을 남기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미신 생활이 이웃 사람들에게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점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면 할렐루야. 근데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자꾸 힘들게 어렵게 해. 내 마음에 성경 읽으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 전도하라고 그래, 뭐 하라고 그래. 아 싫어. 그러면 혼세 옛날에 받은 은혜 싹 잊어먹고 다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내 문제만을 놓고 주님을 찾는 것도 물론 좋은 신앙의 동기이긴 하겠지만 내 문제만을 놓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에 조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넥스트 레벨,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백부장의 단계입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도록 할까요? 8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시킬지 몰라요. 5절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 종이 집에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백부장 그러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기준으로 본다면 로마 제국의 백부장 그러면 그 상위 로마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 곳에 이스라엘의 상위 1% 들어가는 특급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권력자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식민지의 청년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게 왜 저렇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쉬운가요? 같은 로마 사람에도 상위 1%에 해당하는 백부장이 무릎 꿇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 명령만 하면 되거든요. 왜? 내가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민 통치라는 그 곳에 그것도 레벨 있는 사람도 아닌 일반 청년에게 나아가서 간구한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간구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우리 요엘이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6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님 제 종이 거기까지요. 다시요. 누구요? 시작. 주님 제 종이 거기요. 여러분 상위 레벨 특별지에 있는 1%인 로마 백부장이 식민지에 있는 청년 앞에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문제나 혹은 자기 진로 문제나 자기 가족의 문제 혹은 자기 나라의 문제를 대야 되는데 지금 이 백부장이 식민지 청년에게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종. 그 자기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씨 조선시대나 그 전에 머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종과 우리나라의 머슴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머슴은요 무슨 놀이나 축제 기간 있으면 탈을 쓰고 자기 주인들을 막 비난하기도 하고 농을 던지기도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나오는 종은 누구냐면 헬라어에서는 타이스 즉 노예라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노예는 물건 값도 안 되는 짐승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시대 이 땅에 있는 종의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상위 탑 레벨에 있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식민 통치하는 그 한낱 시골 청년에게 나아가서 자기 문제도 아닌 자기 종의 아픔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어떤 영역까지 가 있는지요? 보통은 내 문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족의 문제까지는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랑 뭔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하고는 기도 제목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노예하고 그 노예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로마 백부장이 그 노예랑 혈연 관계인가? 그래서 나아간다? 아니요. 로마 제국의 그 형제는 그 백부장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놀랄 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 후에 그의 고백은 왜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기록에 남겨진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은 윤찬이, 우리 8절, 9절은 무에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했습니다. 8절, 9절 무에리 시작!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집에 모실 만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나을 것입니다. 제 자신도 더는 사람이 구하고 제 밑에도 구하겠습니다. 제가 구하는 가거나를 불러가면서도 오너라를 불러오며 배고프면 이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너 대단하다. 야 감히 식민지
하느님 앞에 구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것도 대단하지만 그 다음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로마 109장의 믿음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109장은 자기 눈앞에 있는 식민지 배경의 청년 예수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뭐한 거예요? 믿은 거라는 겁니다. 한낱 눈에 보이는 시골 청년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식민지의 청년이 아니라 이 사람은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말하면 저 내 집에 있는 종이 낫겠다라는 것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적인 고백입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놀라셨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말로 놀랍게 여겼다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다우마조라고 하는데 감탄했다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저 바리새인들과 저 서기관들과 저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이고 어릴 때부터 내가 온다는 걸 들었고 공부했고 알고 있는데도 믿지 않고 눈에 보고 있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이방인인 너는 와서 구하고 심지어 너의 문제도 아닌 너의 종의 문제를 위해 그 심지어 가겠다고 하는데 말씀만으로 된 너를 믿었다라는 것. 여러분, 로마 제국의 군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고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 못 박기 때 손목과 발에 못을 뚫어서 관절을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대장이 성경에 남을 수 있었다는 거 가득히나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일본 총독이 안 죽는 의사를 그렇게 하는 독립투사를 했던 사람을 감히 우리나라 역사에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근데 왜 그가 나올 수 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으로 되었을 때 누구가 유혹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 와서 창피하게 자기 자존심을 꿇고 구했던 로마 그 백부장의 유익입니까? 아니요. 그를 통해서 누구의 유익이에요? 바로 종의 유익까지 넘어간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던 노예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했을 때 그 즉시로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1단계가 나병 환자처럼 나의 문제를 위해 어렵고 힘들고 눈치 보이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성취받는 것이, 그로 인해 기도에 돌입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 1단계라면 기도 2단계는 이 백부장처럼 나를 위한, 나에 의한, 기도했을 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내 가족을 넘어서 그 단계를 넘어서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않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 아니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백부장과 같은 기도의 두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그럼 왜 굳이 꼭 해야 되나요? 그냥 1단계에서 멈춰도 되지 않을까요? 아유, 당연하죠. 그럴 수도 있죠.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 생활 10년을, 신앙시간 20년 해도요, 자기 기도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분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잘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지만 피땀을 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한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이 뭐야, 기도해 줄게 그러면 이거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 엄청 고마워요. 왜요?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아, 기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공동체가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도에 내가 살아보면서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끝나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의 가정이 변하는 걸 보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다 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나만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나만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공동체가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오늘 이걸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3단계 바로 기도의 결승점을 주님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윤찬이, 우리 15절 말씀은 지우가 한번 읽어봐 주겠습니다. 14절 말씀 윤찬이 시작. 15절 크게 시작.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열이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가족들 다 버리고 자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의 누구랑 같이 살았어요? 장모님을 모셔서 사셨나요? 처가살이를 했나 보죠. 그래서 같이 다 왔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드렸는데 하필 장모님이 아파요. 여기서는 열병이라고 했잖아요. 열병은 우리가 아는 거 열이 나다가 뭐 그런 거 그게 아니라 나병, 문둥병. 지금 거 같은 그때 그런 거 같은 열병이면 열이 나다가 죽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서 있다는 건 단순히 우리 몸살 감기 열나 그게 아니라 정말 열나서 죽는 병인 거예요. 자, 그렇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내 장모, 내 가족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도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적도 봤어요? 자, 예수님 들어왔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베드로 입장에서. 장지사님, 베드로 입장에 딱 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앞에 말만 하면 돼요. 15절 다시 시작. 설마 닿지 않았죠? 시작.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열이 사라졌습니다. 14절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알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1단계와 2단계 나왔던 공식이 깨진 게 하나 나오죠. 공식이 뭐였어요? 첫 번째 나병 환자 예수 앞에 나가서 구했잖아요. 기도했어요. 백부장 뭐 했어요?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구했잖아요. 베드로 지금 장모님 나왔다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구하지 않았어요. 열병을 예수 주님이 보시고 장모가 열병이 들었네? 가가지고 손을 만져서 열병을 낫게 해주신다. 이상하지 않아요? 뭐야 베드로는 수석제자라서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해주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뭐야? 우리는 뭐야? 우리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아 내가 기도 안 해도 내 응답이 되면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병 환자와 로마 백부장과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병 환자와 로마 백부장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시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뭔가 엄청난 기적들은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해야지만 선행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하고 뭐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 인물에서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은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살인자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다윗 왕은 그 아버지도 소개 안 했던 7째 막둥이였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의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죠. 수석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배신했던 배신자였습니다. 이방인인 사도 바울은 최대 핍박자였잖아요. 그런 조건만 생각한다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만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의 가장 기본, 신앙인의 가장 기초,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동행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오래 산
오래된 친구들을 보게 되어지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뭘 해야 될 때 눈을 칙 보면 척하면 척 안다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왜요? 오래 살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을 해야지만 주님께 구할 자격이 있어서 나 같은 죄인들은 교회 오면 안 된다고 믿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나 같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 힘으로 그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하겠다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해주셔도 내게 베풀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하는 삶, 동행하는 삶 아닐런지. 기도의 마지막 3대의 결승점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지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기도하다 걸리면 죽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습관을 쫓아 하루에 3번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안 되었는지 그는 기도한 것이 걸려서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죠. 현실로 입장으로 본다면 그 기도는 실패한 거고 그 신앙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또 하나 신약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대로 이제 내일 죽기 위해 오늘 감람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기 위해 왔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건 뻔히 알고 계시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 갑니다. 근데 다니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지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그것이 동행하는 자의 기도 아닐까요?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먼 얘기만 같아서 실제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이 참 산업시대로 어렸을 때 고아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고아원에 팔리게 되어졌죠. 그래서 영국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아는 많은데 나라 지원은 되지 않다 보니 너무나도 어려웠죠.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선한 많은 사람들은 후원자들을 개발하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아원들이 그렇게 했는데 단 한 사람은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애들 아침에 먹일 빵이 없습니다. 원장님, 냉장고 뒤져보니까 애들 마실 우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남들처럼 후원자 개발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지 뮬러는 알겠다고 하고 모든 고아 아이들을 식당으로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먹을 게 있나 보다. 아침이든 막 식당을 갔습니다. 테이블에는 빈 접시와 빈 수저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도 실망했죠. 선생님 먹을 거 주세요. 아이들은 외쳐대는데 선생님들은 줄 게 없습니다. 빵도 우유도 없습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가 모든 사람들을 앉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음식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들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직원들은 이야기하면 미쳤구만. 드디어 미쳤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미쳤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빵 공장에서 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빵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빵 공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에 너무나도 꿈에 하나님이 빵을 구워서 고아원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나도 하나 먹이는 그렇게 했는데 또 꿈을 꿨는데 또 하나님이 빵을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시간에 빵을 구워 왔다는 겁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 빵이다! 이러고 막 먹는데 급하게 먹으니까 어떻게 목이 메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줄 게 없잖아요. 또 누가 옵니다. 우유 배달하는 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지나가는데 여기 고원 앞에서 우유 마차에 바퀴가 빠졌어요. 그래서 고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날씨가 여름이다 보니까 이거 고쳐서 하면 우리 상할 것 같아서 에휴 그냥 고원에다 기분하자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조지 뮬러가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을 말씀드립니다. 현실은 빈자리예요. 현실은 마이너스예요. 현실은 아무것도.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를 컨트롤하는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길들여지기 위해 나의 강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3단계, 기도의 결승점까지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미신이 아니라 종교 취미가 아니라 신앙생활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기록되지 않겠지만 이 땅에 남겨지지 않겠지만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노마 백부장처럼 나병 환자처럼 이름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기도는 이 땅에 남겨져서 하늘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초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그날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런 2026년도에 하반기를 이끌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